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저희 방송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두 번째 강독회 시간인데요. 2장과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 세 가지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그건 과거죠. 과거적인 관점이죠. 지금 있는 일, 현재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보고 지금 현재 있는 일을 또 보고 기록하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은 내가 본 것이라 그랬죠. 뭘 봤냐면은 그 예수님이 오른손에 7 별을 손에 쥐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봤어요. 그거를 보고 기록한 내용이 1장이란 말이에요. 1장.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요한뿐 아니라 그 당시에 뭐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목회자들은 주님의 오른손으로 지켜가지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7 금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7 금촛대는 7 교회라 그랬어요. 7 교회. 그러니까 당시에 소아시아 7 교회, 에서보도 사빌라, 그 7 교회를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1장은. 그래서 1장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있는 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소아시아 7 교회를 거닐고 계시다, 다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7 교회 한 교회 한 교회를 평가하고 계세요. 참 예수님의 평가는 정확하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소아시아라는 그 지금의 터키죠. 터키 중서부 쪽 그 지역을 아스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이아가 이제 줄어가지고 아시아가 된 거예요. 아시아. 이아란 말은 땅이란 말이고 아스란 말은 남쪽이란 말이에요. 동쪽. 그래서 정동쪽에 있는 땅, 어딜 기준으로? 아테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동쪽에 있는 땅을 아스이아, 그래서 아시아, 이게 된 겁니다. 아시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단 계열의 이런 아주 성경에서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요, 해석하기를 아시아 그러면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인 줄 알아요.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인 줄 안다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에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문자주의에 빠진 거죠. 우리가 문자를 중요하게 여기면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문자 이면에 의미, 뜻이 살아있는 거예요. 뜻이. 그 뜻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7 교회를 지금 예수님 당시에 다 이미 실존하고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생길 교회들이에요? 지금 이미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미 있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이라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7 교회를 지금 다 이렇게 거닐면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2장과 3장이에요. 근데 세계주의 종말론자들은 2장과 3장에 있는 7 교회는 앞으로 장차 역사의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교회들을 대표하는 7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게 세대의 종말론자들의 그릇된 해석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제 있는 일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현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미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 부분은 2장과 3장은 현재적으로, 그래서 이걸 보편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장과 3장에 7교회 한 교회 한 교회씩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7번 반복하세요. 한 교회를 평가하고 맨 끝날 때쯤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걸 꼭 덧붙이세요. 그래서 7교회니까 7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오고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그 당시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7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현재적으로 있는 그 교회들 중에는 어떤 교회는 칭찬받을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받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동시에 공존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다 들어보고 칭찬은 계승하고 책망거리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소아시아 7교회 한 교회씩 평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그 소아시아 7교회 책망받았던 그 교회들의 모습이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빨리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 칭찬받은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잘 더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으로 현재적으로 해석을 해야 마땅한 겁니다. 이거를 미래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생길 교회들 대표하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어거지로 해석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7교회 한 교회 한 교회 잘 살펴보고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칭찬을 하고 어떤 책망을 했는가 그걸 살펴보고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가,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가, 이거를 이제 점검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자,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사자라는 게 그 히브리 말로 하면은 말라크고 헬라 말로 하면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 그래서 이 사자는요, 육체가 있는 사자가 있는가 하면 육체는 없고 영만 있는 사자가 있어요. 메신저요. 이 말라크, 앙겔로스라는 것은 메신저란 메신저. 메신저 중에는요, 육체와 영이 함께 있는 메신저가 있고, 그냥 육체는 없고 영만 있는 메신저가 있어요. 육체도 있고 영도 있는 이런 메신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목회자로. 육체는 없고 영만 있는 메신저는 뭐예요? 그 엔젤, 천사라고 해요. 천사.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는 이거는 엔젤이요, 천사요, 목회자요? 당연히 목회자죠. 당연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이걸 엔젤로 번역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엉터리야. 근데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고 다른 모든 번역본은 이건 다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다, 엉터리 성경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편지하는 얘기예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느니, 누구라고 그랬죠 어제? 지난주에?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리신다 그랬잖아요. 1장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시는데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거는 이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이죠. 그 에베소 교회가요, 여러분 누가 개척한 교회였죠? 네?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온갖 눈물과 겸손으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힌 다음에는 누가 와서 또 그 교회에 목회했지요? 아볼로는 아니고 누구요? 디모데. 그리고 나중에 또 누가가 와서 또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그 사도들이 전부 목회한 교회예요. 그러니 수준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는 누구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해가니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요, 딱 한마디만 들으면 저 사람은 영은 잘못했다,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 영적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게 수준이 높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기 이 2절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거기 줄쳐 보세요. 자칭 사도라는 놈들이 많았습니다. 자칭 사도. 그 사도가 아니에요. 거짓 사도인데 지 입으로 지가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해. 근데 사도가 아니에요. 거짓 사도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런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목회자 같은데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잘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지요.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따라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죽음으로 달려가는 걸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딱 시험해가지고 저거는 아니야, 저건 거짓이야, 딱 분명히 딱 끊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땠죠? 고린도 교회, 여기 보세요. 2장 2절에 옆에 보면은 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옆에 관주라고 그래요. 그걸 관주. 보라 해놓고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어요, 없어요? 없는 성경을 가진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가 손 들고 계셔요. 이거를 관주라고 그래요. 관주.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관주까지 함께 참고하면서 읽으셔야 돼.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명확하게 성경을 해석하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여기 돼 있죠.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전부 관주 성경이 아닌가 봐요. 관주 성경이 아닌 성경은 조금 값이 싸요. 여러분, 조금 좀 투자를 하세요. 좀 다 관주 성경, 여백 관주 성경 다 구입하셔야 돼. 그래서 그 밑에 뭐 보면 아주 그냥 잡다하게 해설해놓은 또 무슨 해설 성경 그런 거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들꺼부는 사랑교회 성도들은 그런 수준 가지고는 안 돼 이제.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그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니까. 참, 본문은 안 읽고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관점을 해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건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석까지 믿어버려요. 그리고 본문은 전혀 모르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해설만 읽는 거예요. 해설만. 이런 수준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설 성경 그럼 빨리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이 난회 또 관주 여백 성경 그 빨리 가서 사세요. 좀 비쌉니다. 이거는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그냥.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사람들은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11장 4절 보세요. 또 앞 거슬러 올라가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것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라는 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와는 다른 예수를 전한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사도 바울이 받게 한 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받게 하는 성령님이시죠. 진짜 성령님이신데 그 사도 바울이 받게 한 영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을 받게. 그러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면 뭐요? 악령이죠. 악령.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잘 영적으로 분별해가지고 그걸 받아내요,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리석어가지고 밀어내가지고 그냥 받아들였다니.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느니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이런 거짓 사도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들 시험해가지고 저건 아니야, 저거 거짓된 것들이 딱 쫓아내버렸는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분별력이 없어. 이 사람들이 저지라면 갓난아기 같은 영적 수준이 너무나 낮아가지고 거짓 사도를 진짜 사도인 줄 알고 그냥 쫓아가 버렸어요. 이것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참 에베소 교인들이 잘했던 거죠. 여기까지는 칭찬이었어요.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열심히 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잘했는데 근데 책망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 에베소 교인들이요 첫사랑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뭐 지적 수준이 뛰어나고 무슨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신앙이 결국은 사랑으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준 높은 교회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6절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니골라가 누구죠? 여러분 니골라 교회 익숙하죠?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제 그 집사님들 7명 뽑았죠. 7명 뽑을 때 맨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요? 이건 니골라죠. 니골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득표수를 가장 적게 받아서 이제 집사가 된 인물이 니골라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어떤 이단이냐?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영지주의라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비롯된 이원론자들이에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딱 나눠버리고 이 세상은 악하고 저 세상만 선하다. 우리 몸은 악하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영만 선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걸 이원론적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런 이단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그래서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도 예수님이 몸이 있고 예수님의 몸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된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리스도의 영은 뽀로로 날아가 버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그 예수라는 육체만 거기서 못 박혀 죽은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날아가 버리고 육체만 고통당하고 죽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가현설이래. 가현설.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그 이원론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딱 들으면은 저거는 잘못된 거야, 잘못된 해석이야 이러면서 그런 니골라당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전부 색출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교인들끼리 서로 의심하게 되고, 혹시 저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의 공동체죠.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서로 의심하고 서로 시기와 질투가 뒤에서 수군거리고 서로 이간질하고, 이게 마귀 짓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마귀란 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단도 쫓아내면서도 사랑을 잃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단을 쫓아내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이런 어리석은 보면 안 되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이단을 쫓아내려다가 그냥 성도들끼리 사랑도 식어버렸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런 책망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빈대도 잡지만은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되죠. 빈대도 잡아야죠. 그리고 제거해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초가삼간도 잘 보존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거기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죠? 그다음에 8절에 보면요,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문학교회 목회자에게 편지하라는 거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럼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서문학교인들이요, 많은 환난 속에 있으면서 또 궁핍했어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막 외부에서 굉장한 환난, 피바람이 몰아오는데 또 가난했어요. 궁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요했단 말이죠.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외부적으로 보면 막 엄청난 핍박이 지금 교회 안으로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비방을 했던 겁니다.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입니다. 이것들이 이런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이 할례당들이죠. 그러니까 유대교회 열심히 이런 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면은 그냥 그 씨앗을 짓밟고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하고 또 교인들을 막 거짓 진리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해가지고 엉터리 이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이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에요.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는요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 오늘 내일 모레 해가지고 10일 동안만 피벌 받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기간.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환난과 핍박을 받을 텐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 여기서 죽도록 충성. 그건 줄 쳐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목숨 걸고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서문학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순교를 했는데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86세였어요. 이야, 그 86세 그 노인네가 이제 서문학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그 지방의 총독이 이제 불렀어요. 응? 그래서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내 체면을 봐서라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는 가짜다. 내가 잘못 믿었다. 내가 틀렸다라고 딱 한마디만 말해 주시오. 그러면은 당신이 집에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관여하지 않고 당신 다 용서하고 풀어줄 거예요. 딱 한마디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가 틀렸다. 그 한마디만 해 주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폴리캅에게. 그때 그 폴리캅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내가 86년 동안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조금 더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은 난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오. 그리고는요. 그 화형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장작 더미 위에 올라갔대요. 그냥 걸어서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를 배출한 순교자의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교회가 서문학교였어요. 정말 죽도록 충성한 교회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그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면 서문학교회는 살아있어요. 지금도 거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터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우리 같은 장로교단 뭐 무슨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거기는 이제 터키니까 그냥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그리스는 정교회. 로마, 이탈리아, 로마도 대부분 다 캐톨릭입니다. 로만 캐톨릭. 근데 그리스는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터키도 가보면은 대부분 캐톨릭 아니면 정교회입니다. 우리 같은 뭐 장로교단 거의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한 교회가 바로 서문학교회였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귀 있는 자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할 때 교회들은 단수의 복수요. 이건 복수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전부 들어보고 칭찬거리는 개성하고 책망거리는 제거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다음에 12절에 보면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그럼 누굽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날카롭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에, 예수님이 말씀에 그 검을 갖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막 나오는 겁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 거기 줄 적어보세요. 이 버가모는 지금 현재 지명이 페르가마입니다. 페르가마. 이 페르가마는 역사적으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이방의 제단이 전부 이 페르가마에, 버가모에 모여 있었습니다. 세라피스 신전,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은 세라피스 신전이,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제우스 신전도 이 버가모에 있었고, 또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이런 당시의 최고의 신전들이 다 버가모라는 곳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은 어떤 곳이냐면요, 저도 거기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 가봤어요. 어떤 병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병자를요, 땅굴을 파요. 땅굴을 파놓고 그 땅굴 속으로 지나가게 해요. 땅굴 속으로. 그러니까 지나가기 전에 뭘 하냐면 뱀 있잖아요. 커다란 능구렁이를 온몸에 칭칭 감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땅 속을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위에서는 조그만 구멍을 파놓고 내 병이 나을지어다, 내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그 땅속 굴을 통과하게 했단 말이에요. 일종의 뭐예요? 그죠? 심리요법, 주술적인 방법이지만 심리요법.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일종의 병원이었어요. 병원. 환자들을 그렇게 주술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게 헬라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이게 바로 의술의 신이에요. 의술의 신. 이 뱀을 지칭하는데, 이게 뱀이 뭐냐? 뭘 상징하냐? 의술의 신이었어요. 의술의 신. 여러분, 그 방송실 여기 PPT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일, 이건 2장과 3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칭찬하신 일과 책망하신 일과 약속하신 일들을 잘 우리가 정리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거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이거 숙제입니다. 이렇게 다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레포트를 제출해야 됩니다. 빨리 이거 넘어가세요. 빨리빨리 넘기세요. 사진 찍으면 안 되니까.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 지금 다 무너졌어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거는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 교회. 이거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른 데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만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예요. 여기 보면 다음 슬라이드. 여기 이제 무덤인데 이 무덤에 다음 슬라이드. 누가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의 무덤. 다음 슬라이드. 근데 바로 옆에 누가의 묘 이렇게 돼 있죠. 한국말도 돼 있어. 또 한국말로. 거기 가면요, 자긍심이 하늘을 찔러요. 그냥 야, 우리나라 그 많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헬란말, 영어, 그 다음에 한국말 3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여기서
죽었다. 묻혀 있다. 자, 여기는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당 그 지성소에 그 사도 요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설교하던 그 밑에 지하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aint John in Mezari, the Tombs of Saint John. 다음 슬라이드. 여기 이기는 자 이걸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헬라 신인데 이게 무슨 신이에요? 나이키, 그죠? 니케, 나이키 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를 딱 여기만 이게 순례객들이 너무 여기다가 딱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나 여기만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예? 그리고 여기 유방 요 잎하고 여기만 이렇게 다 문드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만 만진 거야. 여기만 요거 순례객들이. 그러면은 이제 자기에게 행운이 온다. 뭐 이런 부적이 있는 것. 전혀 그런 거 아니죠. 다음 슬라이드. 예, 여기 우리 갔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서문학교에는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다니까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버가목 교회. 이 버가목 교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버가목 교회당이 아니고 이거는 바로 세라피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렇게 거대합니다. 이게.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여기 이게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을 상징한 이게 뭐냐면 이게 지팡이죠.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꾸불꾸불 감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 병원을 상징하는 에베소 병원. 고대 에베소 도시에 가면요 여기가 바로 병원입니다 하는 상징으로 요 비석을 세워놨어요. 이게 바로 병원이라는 표시야.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병자들을 이렇게 심리요법으로 고쳤던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요즘에 지금 WHO가 상당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에 관심을 갖고 이제 헌신하고 있잖아요. World Health Organization인데 WHO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WHO의 휘장이 뭐예요? 뱀의 형상을 내죠. 이게 바로 그 아스클레피우스, 이 신, 그 헬라 신, 이게 의술의 신인데 요걸 이렇게 상징으로 이게 WHO의 문양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WHO 이렇게 커다랗게 새겨놓고 여기서 회의하는 모습이 WHO 회의의 모습.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여기 이 버가목 교회 요거는 이제 그 세라피스 신전이고 요 가운데 조그맣게 그냥 코딱지만하게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버가목 교회였어요. 자 거기까지 보고 진도 나간 대로 한 번 더 이제 동영상 보기 사진 보기로 하고 다시 성경으로 좀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래서 이렇게 온갖 이방 신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서 교회를 이뤘단 말이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라는 자,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이 버가목 교회가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잘했지만 이제 책망거리가 있어요.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기억나지요? 발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지요. 뇌물 받아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퍼부으려다가 하나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막아줬잖아요.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케 했지요. 그게 어디에 나오지요? 거기 보면은 14절 밑에 히읗 보면 여기 옆에 관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25장 1절, 31장 16절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관주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관주 성경.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 보세요. 그 성경을 읽어갈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관주를 참고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이 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발락이란 자가 발람을 초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려고 했는데 그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저주하려면 입에서 축복의 말이 자꾸 나오니까 3번씩이나. 그러니까 발람 아니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말이야. 에? 우리가 당신을 초빙한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당신을 초빙했는데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당신 이제부터 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고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물러가면서 꾀를 빌려준 겁니다. 나는 아니 내가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자꾸 나는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나는 실패했지만 당신은 이렇게 이제 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람이란 놈이 물러가면서 꾀를 빌려준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민수기 31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민수기 3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느니라 그랬죠. 결국은요, 이 발락이 한 짓은 발람의 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5장 다시 돌아가면은 결국은 이렇게 이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미인계를 쓴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당신 말이야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해? 머리를 좀 써. 머리 뒀다 국 끓여 먹을 거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 아주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 쭉쭉 빵빵 그런 여인 전국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염하게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면 이웃끼리 뭐 서로 화평하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섬기는 신에게 제사할 때 우리 와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도 또 이제 당신들이 제사할 때 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하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다 혼미백산해가지고 그래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여기 25장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그랬습니다. 가랑비 옷 젖는다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방의 신들에게 물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하나님을 부정할 이런,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런 자들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연병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도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여기 7절을 보면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에 따라 그의 막상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만약에 이 엘르아살 아니었더라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다 죽을 뻔했어요. 이 엘르아살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좀 그쳐가지고요. 그래서 계수해 보니까 그때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대요. 조금 놀래주세요. 24,000명 죽었다니까. 여기 지금 우리 광양읍의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15만. 광양읍만은 한 5만 명 되지요? 그러면 절반이 죽은 겁니다. 절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의 꾀. 그래서 여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의 이 유다서까지 전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발람의 교훈, 이게
민수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가목 교인들이 막 순교자를 배출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열심히 있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발람의 교훈에 놀아났어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이단이 아니라 그 이방 제단에 가서 제사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건 영적인 타락뿐 아니라 성적인 타락까지도 동시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단의 제단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그 의식 자체가 이방 신상을 섬기는 여자 사제가 있거든요. 그걸 공창이라고 그래요. 공적으로 인정된 창기들이라. 그래서 그 공창하고 몸을 섞는 거예요. 그 의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할 뿐 아니라 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거기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버가모 사람들이. 그래서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도다. 그래서 이 왜 그랬냐면은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당신은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고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들인데 우리가 같이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평화로울 거 아니냐. 우리가 서로 교류하자. 어차피 뭐 이 육신이라는 거는 그 악한 것인데 뭐 조금 이방 신상 섬긴다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용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을 이렇게 솔깃하게 듣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어가는 것처럼 이러면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것들이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때로는 단호할 때 아주 단호해야 돼요.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종교의 평화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가는요 나중에는 우리 정체성이 어디로 가는지 찾아볼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만나가 아니겠죠. 영적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또 흰돌을 주고. 이 흰돌이 뭐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요 흰돌은 아무도 뭔지 몰라. 왜냐?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흰돌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 이게 뭔지 그냥 고민하고 여기서 이제 목에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가지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거지로 자꾸 해석을 해 또. 그러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진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등의 우리에게 어떤 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돼.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번에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편지하라고 했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럼 누구죠? 예수님이 1장에서 봤잖아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평가하시는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또 잘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여기까지 칭찬인데 그러나 다음에 이제 책망거리가 나옵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을 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갔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자 앞을 보세요.
두아디라라는 동네가 뭘로 유명한 동네였냐면요, 자주색 옷감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장사 누구죠? 루디아. 그 아름다운 여인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었던 거예요.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자주색 옷감, 자기 고향에서 그 자주색 옷감을 띄어다가 이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서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에 있는 것까지 가가지고 국제 무역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방은 자주색 옷감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옛날 2000년 전에 자주색 물감을 물들였을까요? 자주색이라는 물감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예? 고등어 똥? 그렇죠, 그렇죠. 그게 고동이죠, 고동. 고등어가 아니고. 여러분, 그 패닉이란 말이 고동이라는 고동. 패닉하고 밑에 이게 패니키아라고 돼 있죠. 우리가 패니키아. 패니키아란 말은 패닉 플러스 이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패닉 이아란 땅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아는 땅. 밤빌리아. 그다음에 무시아. 전부 다 아시아. 전부 이아가 붙어 있잖아요. 이아란 말은 땅이란 말이고 패닉이란 말은 고동이 많이 난 땅. 그게 패니키아예요. 그래서 이 고동을 빼면은 이 고동의 맨 끝에 있는 그 똥이 바로 이제 자주색 물감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붉게 물들여서 파는 특산물이 많이 나는 이런 동네가 두아디라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이제 이 자주색 옷감을 팔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협동조합.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고대의 수공업자들이 자기들의 장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것을 일명 뭐라고 그러죠? 길드라고 그러죠. 길드. 야, 여러분 세계사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길드라고 그래요. 길드. 근데 길드 안에는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모여서 회의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중요한 정말 사상 결단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미리 먼저 가서 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막 그래가지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따라가고 싶지는 않지만은 따라가지 않으면은 길드에서 그 조합원에서 이제 쫓겨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가서 절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런 우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은 자꾸 뒷전으로 밀리고 지금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사업한답시고 막 그냥 뭐 바이아들 만나가지고 뭐 아주 난잡한 짓을 해요. 믿는 자들 믿지 않으면은 뭐 그런 짓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다.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고 뭐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교회에 횡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전부 우상 제단에 가가지고 함께 제사 드리고 몸을 섞고 그 다음에 그 우상 섬기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는 또 거룩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추상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그걸 줄쳐보세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믿음대로가 아닙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는 그 삶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네. 24절 한번 주셔보세요. 여기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뭐 이방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 같이 뭐 이렇게 막 몸을 섞고 뭐 이런 음행도 저지르고 뭐 이렇게 해서 사업한답시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아주 순수한 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알 필요가 없어요. 네? 사탄의 깊은 것은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까? 알 필요가 없습니까?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혹세무민하는, 곡학아세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다 경험해 보고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도박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온갖 쾌락도 다 누려보고 이렇게 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막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세상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면은 마치 그 비닐하우스의 그 꽃같이 말이 유약하고 약해가지고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지금 사도 요한한 말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는 말은요, 이런데 절대로 가담하지 않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경험해보나 아무나 그 간접적으로 들은 게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직접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탄의 깊은 것을 내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의 깊은 걸 내가 다 알아야 되겠다 한번. 그래가지고 온갖 것 다 해.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해보고 그냥 창녀굴도 가보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니까. 내 믿음 시험해본다고 얘가 창녀촌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살아요 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중에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아주 참 순결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24절 이해가 됩니까? 옵니까?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곧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이제 5번째 교회 4대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는 여기 성령 7영이면 성령 충만하는 얘기고 7별 그 목회자들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주고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 책망밖에 없는 교회예요. 이게 사대교회는 완전히 썩은 교회, 병든 교회죠.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교회예요. 이게는 이 겉만 남아있고 속은 다 알맹이가 썩어 무너졌어요. 죽은 교회입니다. 왜 그랬느냐? 너는 여기 2절 보면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평가예요. 전혀 그 사대교회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사대교회 교인들이요, 대부분은 다 병들고 썩고 문드러지고 변질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극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그런 자들은 또 가서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에 그런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 몰려가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의 주관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면요, 아무리 세상 천지에 뭐 뛰어난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거부해야 돼. 어떤 분은 그 유명한 의사분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따라가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오. 채식하라고 그러면요, 어떤 사람 오늘 제가 TV 보니까요, 어떤 유명한 의사가 나와서 소고기 먹어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고기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말 듣든지 그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 말이에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론의 교훈들은 진실로 성경의 가르침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부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까지 했죠. 다음 슬라이드. 두아디라는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다 폐허만 남아 있어요. 이 4대 교회인데 사스나 죽은 교회가 4대 교회. 그래서 여기는 이게 이제 4대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키벨레라는 신전입니다. 이 신전 가보잖아요.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어요. 이게 높이가 한 30m, 40m 이상 될 겁니다. 그렇게 높아요. 두께도요 10명 정도가 이렇게 양팔을 벌려가지고 감싸놔야 감싸질 수 있는, 이렇게 굉장히 기둥의 두께도 두꺼워요. 이게 이러한 기둥들이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다니까요. 이거 제가 찍어온 겁니다. 이게 키벨레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어서 이런 신전을 한번 세우려면 내가 볼 때 몇 천억 들 겁니다. 아마 그것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사대라는 동네가 부자 동네였어요. 왜 부자 동네였느냐? 사대라는 동네, 이 사대, 이 성경에 보면 사대라는 지명이 여기 나오는데 원래 그 보면 이 터키에 사르디스라고 있습니다. 사르디스.
이 사르디스에 가면은 터키의 그 중북부 쪽에 있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 팩토로스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팩토로스 강 가면은 거기에 그 강변이 모래반 금반이에요. 사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사금. 그래가지고 이 사대라는 동네가 금을 팔아가지고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긴 생겼지만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게 사스나 죽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최고의 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야. 돈. 그냥.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은 이건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죠? 부자는 진짜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4대 교회 교인들이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고 은행 잔고를 의지하는 거예요. 은행 잔고가 많으면 기분이 좋고 은행 잔고가 줄어들면 이제 불안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그냥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가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다 병든 교회, 썩은 교회예요. 지금 이 서울의 이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요. 제가 보니 거의 살았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4대 교회예요. 전부 부자 동네가 돈이 너무 많아. 돈 가지고 뭘 하느냐. 전국 다니면서 부동산 투기하고 다니 이것들이. 부동산 투기를 담당하는 전문 목회자가 따로 있다니까 또.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살아서는 죽은 교회예요 이미.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여기 갔는데 여기 이 코딱지만한 게 여기 4대 교회 여기 다 지금 무너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 서보라고 그랬어요. 이 최종덕 권사 여기 계시네. 12, 6, 8, 10명이 올라갔지요? 10명 올라가도 반이 남아. 이렇게 두꺼워요. 여기 나는 이제 성경 강좌할 때 쓰려고 이렇게 올라가 보시라고 사진 찍으려고 그랬는데 자기들 사진 찍어주라 좋아라 올라가더라고. 자, 다음 슬라이드.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필라델피아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그럼 누구죠? 예수님이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입니다. 이랬을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빌라델피아도요 서문학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에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멋진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러면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 말하겠어요? 왜 예수님이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뭘 보고? 자, 두 가지죠. 일단 모이는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교인 숫자가 몇 명 안 됐단 말이에요. 대형 교회 안 했습니다. 몇 명 안 모였어요. 그리고 몇 명 안 모이니까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적었겠죠. 그게 적은 능력이란 뜻이야. 모이는 회중의 숫자가 적었고 그러므로 재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살 길은 딱 중소교회 운동을 펼쳐야 돼.
대형교회를 빨리 해체하라. 대형교회 교회가 아닙니다. 중소교회로 다 이렇게 나눠줘야 돼. 그러면 좀 교회가 조금 희망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의 생명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까? 그래, 모든 생명체의 특징이 뭐겠어요? 모든 생명체의 특징이 뭡니까? 성장이야, 성장. 첫 번째는 성장이고, 두 번째는 어느 일정한 정도 성장하면 성장이 멈춰요. 위로 성장하는 성장은 멈추고 어떻게 성장하느냐? 옆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DNA를 가진 생명체를 잉태하고 출산해가지고 그 생명체를 키우는 쪽으로 옆으로 번식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생명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더 이상 성장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뭐 전도할 필요가 없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옆으로 이제 그 똑같은 목회 방향과 목회 정체성을 가진 이런 교회, 또 똑같은 DNA,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DNA를 가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키워내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이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는 끝간데 없이 자기 교회만 성장하려고 그래. 그거는요, 병든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커가지고 1m 70 정도, 제가 1m 70이니까 딱 정상이잖아요, 저는. 그러면 성장이 멈춰야 돼. 그리고 이제 장가 가가지고 또 똑같은 DNA를 가진 아이를 출산해서 키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70이 됐는데 도장자 80이 되고 나중에는 2m가 돼. 80까지는 좀 봐줄만 해요. 근데 90이 돼. 그러면 조금 이제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걱정되기 시작해. 그다음에 2m가 돼. 그래도 성장이 멈추지 않고 2m 20, 30 돼봐. 그럼 그때부터는요, 병자에 속한 겁니다. 이게 거인증이라는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건 병자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성장이 멈춰야 되는데 끝간데 없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그리스도 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만 끝간데 없이 성장. 그런 병든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가 병든 교회라니까요. 동의하십니까? 대형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 나는 교인이야.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병든 교회에 너는 다니는 거야. 썩은 교회. 그걸 몰라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아주 작은 능력을 했어요. 아주 소수의 인원이 모여가지고 재정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서 칭찬받은 교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 자체가요, 이게 두 개 단어의 합성어인데 필레아하고 아델포스의 합성어예요. 헬라말로 필레아라는 말은 사랑이란 말이거든요. 사랑 또는 우정이란 말이고,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그러니까 형제 사랑, 형제의 우정이 충만한 교회란 뜻이에요. 빌라델피아라는 교회가 이름 자체가요, 형제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좋죠. 그래서 그 이름대로 이 사람들은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거기 가보니까 전부 다 사방팔방이 뭐냐? 전부 포도밭이야. 포도밭. 그러니까 사람도 몇 명 없어요. 전부 드넓은 광활한 포도밭이고, 그러니까 농부들이 뭐 포도밭 해가지고 뭐 얼마나 큰 돈 벌겠습니까? 사람 모이는 숫자도 적었고 또 헌금도 적게 하니까 뭐 교회가 가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세계 교회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을 자기 교회 이름으로 삼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저렇게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자 그런 뜻으로 자기 교회 이름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을 자기 교회 이름으로 삼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 만약에 있다면 그 정신 나간 교회죠. 왜냐하면 그 병든 교회고 타락한 교회니까 절대로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을 자기 교회 이름으로 삼지 않아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 있으면 한번 내놔봐요. 실제적으로는 그 고린도 교회를 닮아가는 게 대부분 한국 교회가 닮아가고 있잖아. 전부 방언기도 하고 앉아있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에게 편지하는 거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평가를 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 근데 원래 그 라오디게아 물이 그래요. 물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 왜냐하면은 그 라오디게아 바로 위쪽에, 양쪽 옆으로 그 위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고요, 옆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아주 뜨거운 온천물이 콸콸 지금도 쏟아나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아내가 이거 봐요 막 히에라폴리스 나왔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이 우리 갔을 때는 막 찰찰 넘쳤는데 지금 다 말라버렸더라고. 어떻게 된 게 맞죠?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유명한 휴양지가 있어요. 그걸 뭐랍니까? 파무칼레. 그 파무칼레가 이 목화송이라는 뜻이거든요. 파무칼레라는 뜻이. 멀리서 보면요, 하얀 목화송이가 이렇게 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가보면은 이게 석회석이 뜨거운 온천물에 녹아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유명한 거기가 휴양지인데, 유럽 사람들이 피부병을 앓으면은 전부 다 거기 가서 이제 온천욕을 하면 피부병이 낫는다. 이 유명한 그 휴양지예요. 파무칼레라고. 거기가 이제 히에라폴리스인데 바로 그 라오디게아 위쪽에 있었고, 거기서 뜨거운 물이 이제 콸콸 흘러 넘쳐가지고 라오디게아로 흘러 내려왔고, 또 옆에 골로세라는 동네가 있어요. 골로세는요 3,000m 이상 되는 고봉들이 줄지어 서 있는 동네예요. 이 터키 땅이 아주 대륙입니다. 진짜로. 거기가 바로 구약의 땅이고 신약의 땅이고 아주 신비한 땅이에요. 거기가 반드시 우리 가봐야 돼.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은 한번 가봅시다. 가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그냥 그대로 이해된다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에 있는 그 3,000m 이상 되는 고봉에서 쌓여 있는 만년설이 신압으로 녹아가지고 라오디게아로 흘러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히에라폴리스에 내던 온천물, 뜨거운 물, 그다음에 골로새에 내려온 차가운 물이 만나가지고 합쳐지는 그곳에 라오디게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도 뜨뜻미지근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엉거져 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교인들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신앙이 역시 뭐 때문에 그랬어요? 요겁니다. 요거요. 이 돈이 문제예요. 이게. 내가 말하기를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서 돈이 많았느냐? 그 라오디게아의 특산물은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약이에요. 안약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안약, 라오디게아의 안약을 눈에 바르면은 막 눈이, 장님도 눈을 뜨고 막 그런데 좀 과장된 겁니다. 어떤 눈병도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안약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또 하나는 트리미타라고 하는 이 검은 아주 고급 양장 옷감을 만들어서 팔았던 겁니다. 트리미타라고 하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특산물이 두 가지, 안약하고 검은 그 아주 질이 좋은 그 옷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번 부자였는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네가 부족한 게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이 사람들이 사실은 돈은 많은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반대였단 말이죠. 너의 눈먼 것 걸쳐보세요. 이 사람들이 안약을 팔아가지고 눈을 밝게 해주는 안약을 많이 팔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적인 장님들이었어요. 너의 눈먼 것과, 그리고 그렇게 고급 옷감을 만들어가지고 뭐 고급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녔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벌거벗은 자들이었어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만.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보게 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안약을 만들어서 팔고 뭐 고급 옷을 만들어가지고 막 번지르르하게 입고 다녔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는 저 사람들이 눈먼 장님들이었고, 그리고 벌거벗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벌거벗은지조차 모르고 있는, 수치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평가가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진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지요. 돈만 추구하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역설입니까 이게. 역설의 진리죠. 이 사람들은 안약을 바라 눈을 밝게 한다고 막 그렇게 선전하고 다니면 실제로 자기들의 가장 눈이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고급 옷을 판다고 막 번지르하게 입고 다녔지만 실제는 벌거벗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보게 하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좀 옷을 걸쳐라. 그냥 내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안약 만들어서 팔고 그냥 그 옷감 만들어 팔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전혀 예수님 앞에 문을 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두들려도 예수님은 그냥 문 밖에 계세요. 내가 잘 대접할 테니까 이 속으로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정신없이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그냥 오늘 이러고 내일은 저거가 다니면서 그냥 사업해가 돈 많이 벌어가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해서 물질적으로는 부유함을 누렸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었고 다 벌거벗은 자고 영적인 장님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그걸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그거 더러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예수님이 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께서 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평가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함께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또 예수님 보실 때 이런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이 이 한국교회를 뭐라고 평가하시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람 몇 명 모이느냐? 제발 이런 데 관심 갖지 말아요. 그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 보실 때 서문학교회 같은 빌라델피아 같은 이런 건강한 교회로 평가받는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힘을 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